금주부터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가정의 달, 나눌 말씀의 주제를 Changing Up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변화에 대한 고백들, 그 변화의 기준들, 또 나로부터 변하는 그 변화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시 한번,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실 때는 줄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껍질을 벗어 버리십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선포합니다. 껍질을 벗어 버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 껍질을 벗자고 하는 그런 선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를 벗어나야만 태어나고, 병아리, 딱딱한 계란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의 잉태가 되고, 매미는 10년여 가까이 나무 껍질 땅속에 살다가 7일 정도의 삶을 위해 껍질 벗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보리새우라고 하는 그런 친구는 껍질 벗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라나는데, 뭐 1년에도 몇 번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또 쉽게 벗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아지고, 그 껍질을 벗기 못하게 될 때에는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hanging Up,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옷, 부활의 놀라운 그 생명의 옷을,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함께하심 속에서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바로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낡은 옷을 벗어 버려야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낡은 옷을 벗지 아니하면 옛날의 생각 그대로, 그 기준 그대로, 습관 그대로, 여러분이 했던 경험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는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이 새 옷들을 여러분 입을 수가, 이 은혜, 동행, 교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즉 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침략이 있었고 정복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력서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국적은 아람 시리아 사람입니다. 직업이 군인입니다.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든 참모총장이든 그 왕 앞에서 그를 향해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이것이 그의 이력서에 나타난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소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만에게 있어서 북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의 왕의 인정과 존경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웅장한 형용사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삶의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첨가되는데 그 첨가되는 말은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증상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곪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꺾어버릴 수 있는, 희망, 소망이 사라질 수 있는 바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 어려움입니다. 바로 그 앞에 어떤 부귀와 영화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마디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랑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이룬 것들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모습들이, 화려한 수식어들이 우리 앞에 붙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나만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그 속에 도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한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나만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어린 여종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면 아름다운 소식,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 그 능력의 손이 있다는 소식, 그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그래 요단 강물에 7번 첨벙 풍덩 7번 했더니 몸이 나았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화려해 보지만 조금만 한 걸음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면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이 썩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행복해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웃음일 뿐 그 삶 속에 그 행복이, 감사가 사라진 너무나 오래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바로 절망의 불치병입니다. 좌절의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간경화보다 더욱 심각한 심령의 경화, 그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마음으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친정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바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력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이 고난, 역경, 우겨싸임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체인징업,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위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변할까요?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나요? 정말 다시 산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성품이 정말 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만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밤을 따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그냥 따서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서 놓고 밤을 어떻게 까신지 모르지만 저는 발로 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몸을 실어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드시는 분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또 입에 넣고 쪼개서 깝니다. 근데 까는데 그대로 먹은 건 또 텁텁합니다. 비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이빨로, 턱과 이빨을 함께 사용해서 그 안에 하얀 살이 보입니다. 얼마나 고소한 알밤이 나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껍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나만이 나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껍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껍질,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속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바로 그 껍질.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명함의 껍질입니다. 치유의 껍질입니다. 직함의 껍질입니다.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오늘 목록을 보니까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왕의 진서를 손에 들고 거대한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현시가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력, 명함, 물질, 직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과연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껍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나가는데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그 장식물들을 달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병의 문제인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그래요, 지난 날의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그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예수를 믿고서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만입니다.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그래요, 그 백그라운드를 만나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력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임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자격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계급장 뛰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군복, 휘황찬란한 훈장들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빈손 들고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나아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아만, 그 기준을 가지고 상처를 딜하고 원망을 딜하고 염려를 딜하는 나만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입니다. 오픈 성경 공부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커피숍에서 하는데, 그 커피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끝나는 시간에 저에게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제가 엑스트라로 가지고, 그분이 끝나시면 성경 공부를 하고 문을 제가 잠그고 이제 나가는, 참 귀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한 분 때문에 시작한 성경 공부가 1년 반 동안 한 20명이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는 못 들어옵니다. 여자만. 제가 여자니까 여자만 함께 나누는데, 와서 성경 공부 교재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것 중에 궁금한 것, 말씀 속에 또 질문되어지는 것들, 제가 모든 다 알아서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니까 마음껏 나오셔서 나누는 시간 갔는데, 한 자매님이 그 커피숍의 그 사장님, 그분도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어요. 한번 말씀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나누는데, 그분은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가는데도 교제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뵐 때마다 굉장히 또 화려하세요. 굉장히 화려한 또 얼굴도 또 다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세요. 또 그 매주마다 실제로는 그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그 데코레이트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액세서리 같은. 근데 굉장히 크신 거를 갖고, 이게 과장이고, 이만한 건 아닌데, 이게 그냥 큰 거 다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데 매주 바뀌는 거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매주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하는데 그분이 고백하시는데 이 믿는 자들과의 교제인데 자신이 기대했던 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나눔을 기대했는데 외롭고 힘들고 해서 그런데 이 시간이 가는데도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1대1 상담에서.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 참 그냥 나누는 나눔 속에 그 자매가 터졌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몰랐어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누구도 다 그분은 가진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고 그리고 이 남자 세계에서도 이 독보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그런 여자분이 있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필드예요. 굉장히 특이한 필드인데 거기서 미주적에서 굉장히 원투를 다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만남, 남자를 만나고 남편이 되고 또 결혼 생활 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터지면서 실제로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품어 안고 손을 얹고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그 기도의 시간이 10분, 20분의 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기도만 했어요. 그 뒤에 함께 허그하고 함께 나누고 그 한 주가 지난 뒤에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과 나누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말이 되니까 또 다른 말이 되니까 또 거기에 말이 또 되어지니까. 근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이 돌아왔는데 제가 아침 1부 예배 이제 2부 3부 예배로 드려진 예배 1부 예배 나가는데 8시 예배니까 제가 한 7시까지는 교회를 가는데 한 6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랬더니 숨을 훅 내쉬는데 목사님 따질 게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이게 한 주기 지나가니까 다음 주에 만날 걸 기대하면서 있는데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톤 자체가. 목사님 어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요? 뭐 제가 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지금 1년이 넘도록 목사님이 한 번도 저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 한 적 없다는 거 아세요?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뭐 저희 교회로 나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랬지. 거기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오픈을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신 계신데 주신 얼마나 축복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로 오세요. 그 얘기 제가 듣고 가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신앙생활 속에 처음부터 그분은 그 가정에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그 가정에 남편 되신 이탈리안 분이신데 너무너무 귀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업은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깨어지고 쪼개진 분들, 친구를 배신한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서 박살난 사람들, 공부는 많이 하였지만 아는 것 또 배운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지식의 용사가 되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 교회는 크게 숫자적으로 성장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와 사역자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 주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이 나 자신의 바로 이 껍질을 깨지 않는 한 주님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은 이제 그 껍질을 벗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껍질을 벗어던지면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껍질을 벗어던지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은 이미 변화되는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의 껍질이 11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나만의 벗어야 될 껍질, 바로 생각의 껍질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늘 그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한 장군을, 그래요, 그 강대국의 장군을 맞이하면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를 구별하에 올려드리며 구별된 물을 가지고, 구별된 보혈을 가지고 그에게 안수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왕국을 가지고, My kingdo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포기되어지고 나의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의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너의 왕국을 세우고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세우고자 아님이 올시다. 오늘 성경 11절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라고 나와 있는 헤니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이 흔들어는 요제를 드릴 때 올려지는 이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가 생각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구별됨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으로 사람을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시시비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립니다. 피 흘리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몹시 분노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그 능력들을 기로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혹은 교회가, 목사가, 교우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그 예배보다, 그 헌신보다, 그 은혜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 헛된 껍질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찌르는 그 가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깎은 데는 자신도 그 가시에 본인도 찔리며 사는지,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냄새남을 열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만이 들어야 될 그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병마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물을 담그면 나아진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집니까? 그들의 말이, 행동이, 이 환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게 합니다. 형편 보게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말씀은 그 주님만이 증거되어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 신 공동체로 나아갈 때 주님만이 기억되고 주님만의 말씀만이 기억되는 것이 참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그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려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주의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현존하시는 임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넘어섰을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기보다는 그 경험 속에 우리 땅에 있는 그곳은 더 귀한 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나의 기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을 바라본 겁니다. 지금 깨끗한 물을, 그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 속에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환경 그 너머에, 그 고통 그 너머에, 육체의 질병 그 너머에 바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흙탕이 끼어지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처지가 될지라도, 그래요, 내 삶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순종, 나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고 나왔지만 어떤 이로 말미암아 냉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옵수 여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뜨거운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 껍질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찬바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사모함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푸스럭이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 환경이 바뀌고 그 형편이 바뀌고 모든 삶이 손가락지 않은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받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청사진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 장군 나만이 아닌 인간 나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인 나만을 지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육체의 질고를 지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주되심의 역사를 위해 이 문득병은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나의 그 물질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상징하고 나를 설명했던 번쩍거리던 그 모자, 그 계급, 그 옷, 그러나 그 틈 속에 뛰어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더러운 그런 진흙탕에 범벅이 된 얼굴로, 머리로, 헝클어진 머리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요단강물을 통해서 직접 나만을 만져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환경에 아픔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며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도 모진 고통,
아픔 가운데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흙탕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성수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환경도 문제도 아픔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껍질을 벗고 나면, 그 껍질을 벗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고난도 고통도 이 질병도 우겨싸임도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지 않은 17절의 말씀 속에는 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 나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생명을 거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17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 물질의 축복이 임한 뒤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이미 구별된 삶이 시작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내일 시작되는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그 믿는 믿음은 오늘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주실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게 나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의 악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피부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제사의식 속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간 잠그다라고 하는 이 타발이라는 14절의 이 단어는 깨끗하게 되어지다, 타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 바로 이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그 제사물을 받으시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타하르, 용서함을 받은 그 타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요단강이 이제는 나만을 고친, 그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바로 그 주권이 바뀌어진 그 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영적인 가시, 그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하신 그 명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남편, 아내, doesn't matter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증거의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에 바로 그 기념비가 나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요단강, 흙탕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나 그 물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 것이지 않느냐, 왜 보며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줄 수 없겠느냐. 바로 그 음성을 받은 나아만은 이제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만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감정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껍질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몸 그대로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고름이 떨어지는, 냄새나는 뭉개진 얼굴 그대로, 그래요, 그 관계로, 물질로, 상황으로, 형편으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짐, 연약함 때문에, 열정의식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면 그 껍질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 물질의 공고를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곤고함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껍질을 벗겨내시기 위해 이 제단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연약함으로 쓰러진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나아만,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그러나 이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남김없이 드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곤고함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고 있는, 함께, 그래요, 이불을 덮고 있는 남편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그러나 주님만은 그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외치며 부르짖을 때 주님 만져주시는,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찌 이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 마음 뺏게 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스크릭 한인재단, 부족한 종 보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시면 너무나 부족한 더러움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민교회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런 우리가 모여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가지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 가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주님 만나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 은혜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오늘이 다
오늘 하루가 다일지라도 이 하루만큼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 생각도 경험도 의지도 그 모든 것도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이 땅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한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기를 원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구별함으로 온전히 맡겨짐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첫사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분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이 모습이 싫습니다. 틈만 나면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싫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또 주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내 모습이 싫습니다. 또 이 문제 앞에서 또 누군가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내 모습이 싫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앞에서 타협하는 내 모습도 싫습니다. 하나님, 사교의 고백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임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